애굽의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은 전혀 연결고리 없이 진행되는 법이 없습니다. 요셉 자신도 꿈꾸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지금은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되는 그 감옥에서 지금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과 관원장의 신분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일한 죄수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꿈의 내용이 요셉이 듣고 이제 해몽하여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풀리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아마 떡이 돼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이 정말로 요셉의 회몽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해몽의 이야기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해몽, 좋은 해몽입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는 것 해가 되지 않겠죠. 아무리 동일한 죄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신분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 그 역시 요셉이 쉽게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 꿈을 들어보니 죽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쉽게 해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은 좋은 얘기, 한편은 좋지 않은 얘기. 요셉은 그걸 거르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해석한 대로, 좋은 꿈은 좋은 꿈대로, 나쁜 꿈 역시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될지라도 그 꿈을 정직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한 중요한 스토리를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미가 3장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역할을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선지자가 있고요, 또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 예언자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대로 예언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뭘 가져다 주면 좋은 예언을 해주고요, 그런데 좋은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못된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져서도 안 되고 빼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도 왜 묵상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더해지거나, 만약 이것이 어떤 정치에 이용되거나 다른 곳에 이용되게 되면 이것은 참 좋지 못한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직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더해져서도 안 되고 빼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설명합니다. 나는 끌려온 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자입니다.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괜히 친위대장 부인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갑자기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 아줌마 얼굴만 봐도 이제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제발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잘 풀리게 되면 나를 꼭 꺼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도 참 인간적이죠. 성경은 정말로 아주 최고의 믿음적인 것도 보여주며 순수한 인간적인 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꿈 하나 믿고 누구에게든 두렵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쳐가며 그 감옥 안에서 감히 관원장들의 꿈을 듣고 말해줄 수 있으며 그렇게 뭔가 담대한 인물인 것 같은데도 돌아보건대 자기의 그런 허망한 세월을 뭔가 극복해 보고자 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요셉의 모습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 피해자의 아픔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내 아픔은 잊혀지느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 역시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상처, 또 보디발의 아내에 당한 상처, 그 상처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아는 이에게 피해자가 있다면 그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아픔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아픔이 있어?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아픔을 보고 위로하고 만져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너 말이 맞다면, 그 꿈의 해몽이 맞다면 내가 반드시 너의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마. 그래서 곧 풀릴 것 같은데 오늘이냐 내일이냐, 분명히 사흘 후에 나갔잖아요. 이제 풀렸거든요. 정말 그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나오는 본문 속에는 시간이 얼마나 흐르냐면요 2년이에요. 어떤 시간은 빨리 가지만 기다리는 시간 정말 가지 않잖아요. 이제 풀리게 되나 2년 동안 그대로 요셉은 잊혀진 채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꿈을 받아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신 이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것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지 그 약속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아픔이 있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든 우리의 아픔은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땅한 사명은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위로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마저도 내 생각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위로하는 그 말이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참 위로하는 스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처에 더 상처를 받기보다는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픔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치유하실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다림의 시간.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냥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았을 때, 내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데 또 다른 아픔을 당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먼저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 하십시다. 누군가 힘들고 아파하시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미교회 새벽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동산과 선교회를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최 목사님과 안정란 집사님 댁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전혀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고 이제 돕는 간호사까지 주 3회 오셔서 돕는 것 같으시는데 거의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힘이 없으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호하는 우리 남편 집사님도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기, 독감, 다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